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네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 두성이인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화와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광석에서 채취한 금은 처음에는 불순물들이 참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로 정제하는 과정이 있죠.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다시 높은 온도에서 달구고 다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칩니다. 이런 고온의 정제 과정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금을 정제하는 사람은 금속이 녹은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화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순수하게 그리고 더 가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다듬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화하시고 연단시키는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죄와 부정에서의 깨끗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1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12장에서 언급된 그날, 즉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을 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샘은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물이 고인 웅덩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신선한 물이 솟아나는 샘, 그 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화시킵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더러움입니다. 첫 번째, 죄란 단어는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더러움은 의식적인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 도덕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영적인 부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신다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은 이 정화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신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철저한 정화를 의미하죠.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리고 완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정결하게 정화 씻어주는 영원한 샘물이 되십니다. 끊임없는 솟아나는 그 샘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정화의 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들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아직 제거되지 않은 죄의 근원들이 무엇입니까? 혹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추구하는 것, 필요한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제거해야 할 죄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쾌락이 그럴 수 있고요, 성공이 그럴 수도 있고, 인정받음이라든지 성취와 성공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함으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진리를 향한 열정이 나오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공동체의 강력한 대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짓 예언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에 만일 어떤 예언자가 내가 그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예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부모조차도 자녀가 거짓 예언을 하면 그 자녀를 죽이라,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 자세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거짓 예언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언자의 상징인 털옷을 입지 않고 자신을 단순히 농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의 몸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도 다른 이유를 댈 것입니다. 이 상처는 이교도 제사의 형식에서 자신의 몸을 향하는 데서 오는 그 상처일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짓이 설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약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님 당신이면서 거짓이 없는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종교를 믿는 것, 신을 믿는 것,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거짓을 제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정직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거짓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진리를 지켜내는 것.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짓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삶. 진리를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진리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시험을 통한 정년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목자가 내침을 당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칠 때에 양떼가 흩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인용되는 말씀인데, 자신의 침을 당하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고하실 때에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세상에서 내침을 당하는 겁니다. 목자가 내침을 당할 때에 양떼가 흩어지게 되는 거죠. 8절 9절 말씀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3분의 2는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심각한 시련과 정화의 과정을 이야기하죠. 불로 연단하는 그 과정.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그 3분의 1, 살아남은 3분의 1도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과 은의 정제의 과정, 뜨거운 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가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이 뜨거운 불 속에 금속이 녹잖아요. 녹으면서 불순물이 위로 뜨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뜨거운 불 속에 넣으셔서 이 고체화된 굳어져 있는 우리를 녹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픈 과정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불순물하고 같이 한 몸이 돼 있어요. 녹아지면 분리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녹아진다. 우리 안에 내 모습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그 불순물들 녹아져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불순물들 다 걷어서 제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화시킬까요?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언약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 관계인데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또 깊은 그 사귐을 갖는 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불로 시험, 시련, 정련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련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련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하고 강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기 원하시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를 녹여서 그 불순물이 수면 위에 떠오를 거예요. 개인도 공동체도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불순물이 수면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불순물들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곳곳에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간인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스가랴 13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하시고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이 과정은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화의 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생명의 샘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두 번째, 거짓의 제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제거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사수하기를 원하시죠. 마지막으로 연단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련하시는데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서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정화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하십시오.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불의 연단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과정, 그 목적에 순종하면서 오늘을 내어드리십시다. 아름다운 빛나는 순금보다 더 귀한 가치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